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한 장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뿐입니다. 아니,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2년여 가까이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인간의 그 무능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바르게 하나님 진실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불신과 또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에 앞서서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여러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4단계로 발표는 했지만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자 포함하게 되면 이제 자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또 예배를 20%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그 주일 예배 신청란에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현장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그동안 보여야 될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그리고 스마트 요람에 있는 여러분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크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들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들이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도 제2계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계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계명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깎거나 조형해서 만든 신적 형상을 가리키는데, 즉 비실제적인 것을 상상해서 만든 어떠한 형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나 신의 능력을 상징화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된다면 그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의 모양 안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하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급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자의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보면 신으로 섬기기 위해 인간이 만든 신상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나 우리 마음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현대판 우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듭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 것들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그것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는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범하게 되는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형상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에 모여서 그들을 인도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이탈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서 아피스라는 금송아지 형상을 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의 한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 멋대로 절일, 즉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근동의 수많은 이방인들처럼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그동안 언약을 받기 위해 억눌려 왔던 모든 욕망과 쾌락을 그들은 일거에 쏟아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서 더러운 예배가 드러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려 3천 명이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모세가 그것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한 상황을 맞거나 아니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무언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심지어는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톨릭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대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베드로의 무덤 입구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베드로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방문하는 이 방문객들이 베드로의 오른쪽 발등을 얼마나 많이 만졌던지 이 동상의 발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그 동상으로 만들어진 그 베드로의 발을 만졌을까라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전설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동상의 발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전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이 그 전설에 따라 그렇게 만지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든지 또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되시고 유일을 신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진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크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배하고 섬겨야 할 그 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어떤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천대의 그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것들이 우상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천대까지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